안녕하십니까. 장로님 키가 커서 장로님도 내가 뒤에 와서 마이크를 낮추네. 자존심 굉장히 많이 상해. 가시라.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후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가라 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 나를 피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사대 난 네가 피박하는 예수라. 네가 이런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걸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이 좋은 의자에, 세계 제일 좋은 의자에 앉으시면 다르면 제일 좋은 게 제일 복된 의자라고 합니다. 의자에 앉으시면 여러분 얼굴도 달라지는 것 같고 정말 복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 틈 사이로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고 예수님 마음이 들어있어서 그냥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 마음도 예수의 마음을 듣고 가까워지는 걸 느끼면서 정말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 인간을 위해 쓰셨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니 너무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신기한 건 처음에 교회 올 때 다 안 그랬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거나 성경 읽거나 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예수님 가까이로 마음이 가까워지고 변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을 마음의 세계를 찍지 못해 그렇지 마음에 그냥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거 말고 마음의 세계를 찍어가지고 탁 전시에 보이면은 저 형제 참 많이 변했네 그러고 막 굉장히 놀라울 건데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 마음을 보는 눈을 갖지 못하고 그냥 행동만 보고 대충 추측하고 있는 관계거든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큰 강한 영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는 사탄이 있는데 사탄에 속한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에 관한 비난 그런 것만 다 찾아내가지고 우리 귀에 들려주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도록 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 세 번 참석하면 그냥 좋은데 정말 우리가 이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가 가진 마음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른 부분들을 느끼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숙여져 가는 걸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별 차이 없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바쁜데 늦잠도 자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런데 같이 먹고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이제 교회 예배당에 와 앉아있지 그죠?
어떤 이제 1등 온 사람은 몇 시에 오고, 좀 늦게 온 사람은 예배 좀 지난 뒤에 오고, 더 늦게 온 사람은 예배 좀 중간에 오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 안에 어떤 영이 일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일하는 게 달라지고,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도 어릴 때는 뭐 교회 다니긴 해도 이렇게 내가 뭐 복음을 위해서 한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냥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예수님에 끌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 이제 명확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막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막 가득 차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 어린 게 뭘 알겠습니까마는, 남들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날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날 위해 시련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네. 예수님 내 속에 살아 일을 하고 계시네.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가까워지고 있네. 너무너무 평화롭고 복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비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없는 거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기쁘게 즐겁게 주님의 성교 나가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로서 어떤 분들이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감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어르신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젊은 청년인데 그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 안에 변해가고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다윗에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다 와서 변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에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살기에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만 물은 남자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원수가 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 잡아가지고 오려고 이제 사울이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은 다메섹에 여러 대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자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 잡아오려 함이라. 생각해보세요. 사람 잡아오는 거 쉬워요? 오라면 고분고분히 따라와요. 도망도 가고 뭐 싸우기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막 반항도 하고 할 텐데, 근데 사울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나섰지요?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직업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그냥 생각하면 아무런 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은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만큼 싫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려면 어째든지 그걸 막으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에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 똑같은 형제라도 똑같은 가족들이라도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신 분들은 주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사하신 걸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 동안 내게 있던 막 환난 어려움 와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미친 인간들 아니가 뭐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교회 가서 저 이런 새벽부터 저러냐 하고 막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하늘나라에 인도하실 그런 약속한 주님을 알면 날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를 흘리신 예수 감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자신 다 들어 주님을 섬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이해를 못하지요. 제가 뭐 가서 예배당 엎드리고 말이 기도하고 아이고 그저 먹고 할 일 되게 없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의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본명이 사울인데 원래 사울인데 이 사람이 뭐니까 하나님의 귀한 종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지요, 그죠? 예, 이 사람이 주의 제자한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서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자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잡아가지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직업도 아닌데 일을 하러 사울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놀라운 것은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 홀연히 하늘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지?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대답해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살으신 것이 사실입니까?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좀 알아봐서만 그걸 모르고 예수님 나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는 내가 앞섰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이것이 실제 예수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랬지.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요. 주여 니십니까? 난 네가 핍박 나사렛 예수라. 이때부터 사울은 완전히 변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젠 저는 예수 믿는 잡아가지고 정말 가고 핍박하고 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영에 이끌림 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사단은 말할 수 없는 방해를 해요. 뭐 예수 왜 믿어 필요 없어 하고 막 별별 방해를 다 해요. 그러나 반대로 또 예수는 그 마음 속에서 일을 하셔서 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사단은 그 사이에서 막 곤욕도 치르고 어려움도 겪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나를 구원하고 그런 걸 알게 되면 마음에 막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 서울 이 교회뿐 아니라 해마다 전 세계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지에서 한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요. 이제 그 나라 말 못하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근데 하나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참 사랑을 알고 나면 그 예수님 우리 죄로만 영원한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시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감사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그 믿음을 알고 주님이 또 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향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성경에 밝게 떠오르면서 성경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악한 영 사탄에 속했던 우리가 예수님 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시면 다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대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그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 삶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면서 우리 삶이 점점 더 예수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놀라운 이 복을 딴 사람도 받기 위해 친구들에게 전해야겠구나,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겠구나,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이 크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달쯤 지난 뒤에 아버지 우리 가족도 좀 모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나는 세상에 태어나 너 어머니 같은 사람 처음 만났다.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좋은 아내였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아침인데 어머니가 화장실 다녀오시더니 내가 속이 안 좋다 들어 누우셨어요. 그때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고 길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3일 딱 있다가 어머니가 아침에 눈을 감으시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주 우셨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아버지 재혼하라고 여러 사람이 중매가 들어오는데 어느 날 저녁에 우리 가족들 아버지 모으시더니 날 보고 새 장가를 들라고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 어머니 같은 그런 좋은 사람 만나면
두말 없이 하겠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친구 하나가 어릴 때 개 몸 밑에서 막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근데 내가 너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느 집에서도 중매가 들어오고 중매가 들어오는데 난 오늘 결심을 했다. 4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 세상을 들지 않기로, 너희도 같이 살기로 했다. 제가 좀 철이 들었으면 우리가 자란 뒤에 아버지께 새어머니 모셔서 좀 평안하게 사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어리고 그러니까. 70까지 아버지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제가 선교학교에 왔는데, 선교학교는 저희 집은 경북 선산이고 대구에 있었습니다. 선교학교에 부모가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물어 제 선교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보고, 너 잠자는 데는 어디냐? 예, 아버지 여기서 잡니다. 밥 먹는 데는 어디냐? 여기서 밥 먹습니다. 공부하는 데는 어디냐? 쭉 이야기해 줬어요. 그난 뒤에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제일 높은 선교사님 누구시냐? 딕 선교사님이십니다. 내가 좀 뵙고 싶다고 해라. 딕 선교사 앞에 아버지가 서셨어요.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 옥수는 뭘 시키면 맛만 보면 더 안 한다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런데 선교사님, 이상한 것이 예수 믿는 이건 벌써 맛을 봐도 몇 번을 봤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옥수가 벌써 교회를 떠나야 하는데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 일하는 거 보면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옥수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적성에 맞으니까 선교사님 길러셔서 좋은 일꾼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가셨어요. 제가 선교학교 왔을 때 계속해서 아버지가 쌀을 보내주셨어요. 집에 쌀 보내주면 우리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쌀 가지고 온 선교학생 같이 먹고 그러는데 한 몇 달 지난 뒤에 형제들이 박형제 아버지 보고 이제 그만 보내라고 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만 보내라. 괜찮겠나?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쌀을 안 보내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선교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옥수는 뭐든지 맛만 보면 그다음 어디가 딴 데 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건 맛을 다 봤을 때 됐는데 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적성에 맞는 거예요. 제가 자주 아버지 살아계, 아버지 참 말씀대로 오랫동안 안 변하고 교회 예수 믿는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데, 처음에 뭐 한 두 맛만 보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내가 언제 그랬나 싶은데 아버지 말씀이 옳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 일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다른 사람보다 5살, 4살 어렸어요. 아주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선교학교에 들어갔어요. 딕슨 교사님도 지금 학생 뭐가 되겠나 싶었는데, 그래서
나이 어린 내가 놔둬 보자. 그래서 저를 놔둔 것 같아요. 뭐 학생으로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선교학교 출신들 가운데 지금 복음이라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 훌륭한 사람들 자녀 다 어디 갔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굉장한 거지, 그죠? 그 많은 선교학생들 한 명도 지금 복음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인데. 명확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게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핍박은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영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가 예수님 이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영이 와서 우리 마음을 끌어서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하거나 뭐 어렵거나 배가 고프거나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는데,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의 역사에 나를 이끌어왔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막 감격스럽고 감격한 거예요. 내가 뭘 많이 알아서 똑똑해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경학교 돌아기 전부터 전 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요. 성경학교 돌아기 전에 구원을 받았었어요. 성경 읽다가 보니까 내 죄가 사해진 게 맞고 내 죄가 사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좀 문제가 되면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집사님도 죄인, 성도 다 장로님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죄가 없다니까 모두 웃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아닌 누가 내 안에서 분명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걸 정확하게 지금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주 예수님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저는 제 친구 천충남이라고 했어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나는 늘 친구들한테 까다롭고 좀 못됐고 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천충남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요. 인물도 좋아요. 못생긴 내가 강대상에 서는 것보다 천충남이가 강대상에 서면 성도들이 보기 얼마나 좋을까 싶고, 왜 하나님 나를 구원했느냐고 그래 물어보고 싶었어요. 친구도 나는 성격 나쁘기로 유명하고 천충남이 친구 하나가 내 물건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왔어요. 화가 나면 화를 냈어요. 야 옥수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면 다야. 충남이 오더니 하는 말이야. 옥수야 뭐고 그래. 내 거 줄게. 내 끼 네 거보다 좋아. 충남이 거 제일 좋은데 진짜. 주자식은 날 가는 다 길을 팍팍 죽여. 내가 종종 생각해봐요. 강대는 내가 안서 천충남에 서면 키 크고 인물 좋아가지고 설교 듣기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왜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고향에 떠났었는데 소식 들을 천충남이가 결혼했는데 부산 여자인데 그렇게 예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나가려다가 안 나갔다 하더라고요. 뭐 충남이 잘생겼지 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 그 한 2, 3년 있다 가니까 친구들 옥수야 충남이 소식 들었어. 아니 왜? 걔 자살했더라. 무슨 소리야? 충남이가 왜 자살해? 그 성격 좋은 애가 무슨 일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다 알 수 있니?
죄송합니다만 저도 종종 강대 쓸 때마다 충남에 같은 강대상에 서면 키가 커요. 인물도 잘생겼고 진짜 좋아요. 그리고 참 성품이 좋아서 걔는 만나는 아들마다 친구고 난 만날 때마다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저를 목사로 세운 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좋은 사람 많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생각하면 아무 할 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셨습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1등 선수예요. 먹고 할 일이 뭐가 없어도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공문 받아가지고 와서 공문 가지고 그리스도인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해왔었어요.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가려고 다메섹 갔는데 갑자기 번쩍 강한 빛이 탁 비치면서 사울이 쓰러졌어요. 눈을 뜨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소리 들을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나를 핍박했다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분이 진짜 당신입니까? 그분이 살아있습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최근에 저들이 전도를 하고 해서 우리 교회 새로 나오는 분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불문하고 하나님이 예로 인도해서 이 교회로 오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저희들 교회 오면 다 한 마음이 돼요. 저는 찾아서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천충남 같은 친구 구원하면 누구든지 그거는 따르거든요. 천충남이는 다 좋아하고 그래요. 난 까다롭고 진짜 나 다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누군지를 모르.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내가 핍박했다고 하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 네? 그럼 주님 당연히 살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야,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건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알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보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같은 인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 같은 인간 위해 정말 생명을 버리시고 하신 그 예수님,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선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같이 대화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행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나 그런 걸 보면서 주를 섬기고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면서 어려울 때 주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김천대학교에서 김천대학 주변에 있는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들을 초대했어요. 한 3,000명 가까이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가수 와서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마지막 시간에 제가 메시지를 전한 시간이었어요. 저 만여 명 된 김천 시민들 앞에서 딴 이야기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그날 이제 집에 맞아서 개인적으로 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님 편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대적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타났어요. 쓰러졌고 앞을 못 보고 있는데 눈을 뜨니까 눈이 안 뜨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대적한 나사렛 예수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 계시네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대적하고 했는데 예수가 어디 있어? 하고 막 그랬는데 난 네가 핍박한 나사렛 사울이 깜짝 놀랐어. 앞은 안 보이고 성으로 들어가. 누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자. 그래서 사울이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눈이 뜨여지고 이제는 세상에 제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사울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고 이끄시는데 여러분 잘 모르지만 사울이나 이런 사람 다 하나님이 이끌리면 받아 그렇고요. 여러분이 강남교회 예배당 와서 의자에 앉아서 어떤 사람 막 좀 바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 바쁜 사람도 있는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이야기하고 내가 하는 설교하고 하나님 마주쳐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고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열려고
우리 교회 뒤에 공터가 있는데 요즘은 막 공사하느라 바빠요. 알고 보니까 그 공터에다 형제들 일하는 사람 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거의 다 마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도우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서울에 언제 좀 됐죠. 정확히 몇 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서울에 오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이 박옥수 목사 서울 못 오게 막차 하더라고. 그 소리가 내게 들렸어.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KTX 타고 가지 뭐. 기차 타고 가지 뭐. 누가 막아요. 하나님 뜻인데.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겠습니까? 주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와 앉았죠. 세상에 좋은 설교 많이 있는데 왜 못한 박욱수 목사 설교 듣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많은 나라에 저희 굿뉴스 미션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퍼지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고요. 제일 친한 방송이 엔나세 방송은 남미에 있는 방송인데 지금 10몇 년 전부터 돈 한 푼 안 받고 제 설교를 매일 내보내요. 그 외에도 미국에도 제 설교 내보낸 방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씩 방송국 방문도 하고 해요. 너무 좋아하고 기뻐요. 다른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하고 예수의 마음은 다른데 예수의 마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힘이 나고요. 길이 잘 열리고요. 복음 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위에 살다가 이 나라 떠나서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그래요. 나 하늘나라 갈 때 뭐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쪽에는 가운데 문으로 갈게 하고 이제 모두 갔다 온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해 교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딱 숨 거두면 알맞은 나이인데 또 요즘은 내 나이도 뭐 이렇게 활동한 사람이 많더라고, 그죠? 내가 이제 어느 날 딱 떠나면 하늘나라 가는데 뭐 남쪽에 가운데 문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이 많아요. 하늘나라에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딱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날 제가 제 속에 살다가 나머지 감도 따먹고 뭐 열매 따먹고 어릴 때 막 그랬거든. 저녁 때 모여서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 갈 것 같았어요. 난 죄가 너무 많아 지옥 가. 혼자 씁쓸한 감정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다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뭐 신학교 와서 배운 그거하고 말고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성경에서.
그 성경이 내 마음에 와 나를 이끄시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인간 속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전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인도 같은 나라에는 그때 우리가 자주 갔을 때 인도가 대통령이 힌두를 국교로 삼으려고 하는데 북쪽에 이제 힌두 교단들이 있고 남쪽엔 또 일반 시민들이 있는데 인도 시민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감격해해요. 제가 가면 수만 명이 모여요. 막 모아가지고 불 켜고 거기서 이제 수만 명이 집회를 하도록 준비해요. 여러 번 가서. 하여튼 해외 나라도 그런 데 자주 해요. 안 그런 나라도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세상은 감격스러워요. 얼마 전에도 해외에 다녀왔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좀 있으면 이제 미국에 또 이번 연말에 날짜가 정해서 가서 한 주간 있다 와야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들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만난 사람 속에 일하시면서 다른 이 세상 다른 예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으면 성경의 마음에 정말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고 대전도 집회하거나 일을 할 때 막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구원받으니까 막 감격스럽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새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좌지우지하시고 그 전능한 주님이 내 남은 생애를 지우고 계셔서 삶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만 죽기는 좀 일찍 한 나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뭐 나이 정해져 있나 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이 주님을 소개하고 또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새로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같은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늘 궁전에 같이 있게 하려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서 밥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사세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항상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 이래서 이런 일을 이번 당했구나.
이번 그 어려운 것도 이래서 하나님 일하셨구나. 하나님 내 속에도 일하시네. 내가 전도해도 사람이 제사 받고 구원을 받네 하는 이런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제사 받고 구원받았다.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2번 하고 싶고 3사람 하고 싶고 10명 하고 싶고 100명 하고 싶고 1000명 하고 싶고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자라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고 하면 가까이 여러분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선교학교 와서 있다는 이제 전도지 나갔다가 안 한 형제를 만났어요. 난 모르고 어제 저녁에 무슨 식사 있어 갔는데 그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어제 긴 이야기는 못했으면만 재밌는 그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잠깐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왔는데 그 형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가서 또 이제 교제하고 다시 와서 같이 보험을 하자고 이제 그러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을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상업을 하는 분이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군인이든지 불문하고 그건 현 이 시대의 내 직업이고 여러분 본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서가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대답 주여 니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는 사울을 하는 유명한 일꾼을 쓰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뭐 저 사울이 예수를 믿어, 저 사울이 말도 안 돼,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예수는 핍박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그래? 어느 날 사울이 있는데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이제 무릎 남녀 결박하여 예루살렘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행하여 가는데 홀연 빛이 하늘 비치면서 땅에 엎드려 눈이 번쩍하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이야? 근데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요. 앞은 안 보이고. 주님,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예? 당신이 그리스도만 그 믿는 예수입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뭐 피백하고 막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사울이 모르고 예수님 핍박하는데 그냥 두지 않고 사울을 불러 귀한 일꾼을 만들려고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 깜짝 놀랐어. 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해야 할 일을 네게 고할 사람이 있느니라.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이 되었고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핍박하고 대적하던 사울인데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곳에 와 앉아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더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성경 읽고 보니까 내 죄가 사해진 게 사실이었고 내가 죄인이 아니란 걸 알고 죄사함 받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죄사함 받는 구원받는 형제함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형성되고 기쁜 소리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저희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을 위해 삽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주를 위해 삽시다. 주님이 하나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여러분에게 길을 열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 핍박하는 그 핍박 못하게 하나님 담에서 나타나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이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면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지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감사하십시오. 기쁘게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끌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복된 세계가 되도록 허락해 주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기도 우리 핍박하던 사람 많이 와 앉아 있어요. 이 시대 사울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핍박하는 사람 많이 와 앉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도 밉지도 않고 또 좋아요. 하나님이 이분 더 일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 우리 선교학교도 있고 많은 교회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 일을 더 하나님이 사울처럼 하나님 대적하는 사울을 바꾸어서 귀한 일꾼이 돼서 전 세계 복음에 활동한 것처럼 많은 사람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내 계획 말고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도 있다는 것도 아십시오. 그래서 잘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뜻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좀 더 물어봐요. 기도해보고 그럼 하나님이 끌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저는 정말 한평생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날을 보내고 그리고 안 가본 나라 한번 가게 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나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하고 교회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의 크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